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군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내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속전하고 곡계가 부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의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있어서 죄에서부터 완전히 결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오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 2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전쟁을 선포하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 미디안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과 결탁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물론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피해갔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영적 타락과 그리고 육체의 타락,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뻔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평화 또 전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취지는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본, 죄의 뿌리, 이것을 제거해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했다는 것은 시딤에서 음행한 일이 바로 이 미디안 민족과 밀접하게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한 부분은 한 사람만 타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타락시키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뻔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체 정화, 이것도 필요했지만 외부적으로 그들을 유혹했던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화와 사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악에 다 오염되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수요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인용을 했었는데요.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단호한 결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와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 이러한 결단도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이 싸움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는가,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 지파만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지파가 동일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파별로 그 남자의 수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씩 동일하게 함께 힘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관해서 대할 때는 몇몇 사람 일부만 대하는 것, 이것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합심해서 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 우리가 공중 권세 자본자와의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몇몇의 사람 또 몇몇의 지파 구별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악과 싸울 때는 정말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혼연일체로 각각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로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실제적인 전쟁이라기보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정말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에 대해서 근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때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 환자들을 치료를 할 때 만약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또 전이를 일으켜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수술해서 그 부위들을 절제해내고 또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세포들을 죽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그 암세포의 박멸이죠.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잠시 잠깐 숨을 죽이고 있다가 이내 그것이 정상세포, 건강한 세포를 오염시키고 전염시키고 공격해서 다시 한번 문제의 심각성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을 제거해 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그 항암을 치료할 때 있어서 요즘은 이 기술이 발달해서 그 암세포만 죽이는 추적 기술이 있지만 사실 이 항암 기술은 건강한 세포 또 이 암세포를 함께 죽이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참 힘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암세포를 없애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이 앞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차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한 99%를 제거했다 치십시다. 근데 그 남아있는 1%가 또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거짓의 선지자 발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입니다. 그 8절 말씀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최후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해설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이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불의의 삭, 모압 왕 발락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을 보장하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서 알매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이 발람, 그의 최후의 모습은 결국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16절 베드로 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우리가 함께 앞에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에게
경고했던 것을, 그런데도 이 발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 속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 또 우리 교회적인 차원, 우리 전체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 참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대선을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죄악과 불법과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정말 정의로 이 땅이 서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질서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늘 산이 있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그 안에는 물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있지만 뒤에 어두운 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공연하게 불법이 자행되고 그리고 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단호한 마음으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온 국민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을 시켜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그 모든 죄의 근본을 해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또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겨나가며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진리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로 주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